여러분,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의 말씀과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제가 강해로 쭉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좀 이렇게 지나갈까 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특별히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뒤에 보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이 표는 디모데 전서 2장 15절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온 표가 됩니다. 우리의 비전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전 선언과 함께 우리가 이제 주제 성구, 교회의 주제 성구로 삼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 일주일 내내 특세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 역시 디모데후서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금년은 이렇게 표도 그렇고 주제 성구도 그렇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훈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성, 영적인 방향, 영적인 삶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 해 동안 쭉 동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개요 설교를 하면 좋겠어요. 개요, 오버뷰가 되는 것이죠. 오버뷰로 이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쭉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하고 큰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에 큰 그림과 함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더 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개요를 오늘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서신서입니다. 서신,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에게,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의 경우에는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이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27권,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21권 중에 21권이 편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는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편지를 써서 설명을 해주었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면은 편지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떠한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그 교리와 함께 성도들은 어떻게 삶이 교리와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전해주신 말씀이 편지서가 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제 편지서에 볼 수 있으면은 막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이렇게 다루라고 주신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 이거 끝나면 디모데 후서가 되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면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하죠. 보통 편지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되고,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내륙이죠, 이 지방에 이렇게 확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면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다른 편지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인 누앙스와 이렇게 개인적인 따뜻한 어떠한 권면, 그리고 부탁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가 왜 쓰여졌는가? 무슨 계기로 인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편지서, 이 신약 성경에 편지서가 21권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13권을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귀하게 보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맡기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역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제 제자였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젊은 목회자였는데,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왜 썼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세운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이제 이 거짓 스승들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선교 여행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리스와 오늘날 이제 그리스와 이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해안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곧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에게 이제 먼저 가서 이제 이러한 거짓된 그릇된 교훈으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방향을 잃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 돌보라 하고 쓴 내용이, 편지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잠시 볼까요? 그러면 이제 금방 우리가 디모데 전서가 이렇게 쓰여진 것이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 아예 성경이 있으시면 펴놓고 보시면 더 좋겠어요.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장이면 이제 이 편지가 열리는 그 장소가 되고요. 1절과 2절에서는 인사가 있었다면 3절과 4절에서는 이 편지를 쓰게 되는 동기를 이제 그 수신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디모데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편지를 시작하면서 소개를 분명히 하고 있죠. 이유를, 에베소에 너를 머물게 한 이유,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명하여 그만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화와 끝없는 신화죠, 레전드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도록, 이런 것은 계속 이제 변론만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해를 주는 전혀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이제 디모데를 보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애착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내용들, 기록이 쭉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그렇게 한 군데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에베소만큼은 3년 동안 머문 이유는 그만큼 그곳에 애착을 갖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이제 양육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곳이에요. 그러한 곳인데 이제 에베소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그 에베소에 세운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갖고 작별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껴안고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바울은 이들을 놓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안 됐고, 그들도 바울 선생님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안 돼서 막 엉엉 울면서 이제 그를 보내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의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는 아주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거짓 스승들이 와서 너희의 신앙을 지금 막 혼란스럽게 할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그리고 온 교회를 맡기고 간다 하면서 떠났던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이 거짓 스승들이 들어가서 막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진리를 완전히 빗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디모데 전서를 쭉 보면서 4장을 보시면은 4장 1절과 2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무슨 경고를 하시냐면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틈을 그냥 누비고 들어와서 거짓, 이 잘못된 그릇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단순히 그들은 아주
잘못된 이론을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신학, 교리를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하는 것이다. 미혹하는 영, 곧 사탄의 영을 가지고 지금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터 위에 서지 아니하면 결단코 설 수가 없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서 이게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진리가 타협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타협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빗나가는 반석이 조금 빗나서도 깨지는 반석이 아닙니까? 금이 하나만 가도 무너져요. 진리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그릇된 빗나간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이건 그냥 단순히 다른 이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그릇된 스승들 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각 사람의, 각 성도의 그 신앙이 무너졌죠. 근데 각 성도의 신앙이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증거가 무너집니다. 교회의 증거.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시면서 한 가지 유산을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한 가지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게 뭐죠? 교회래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떠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우편에 가 계시지만 당신의 교회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이제 계속하실 것이다. 컨티뉴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어떠한 그 증언을 가지고 세상에 서지 못하면은 주님의 사역이 이 세상에서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교리가, 이 그릇된 교리, 빗나간 이 진리가 선포됐을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가 이제 어떻게 무너지냐 하면은 뭐 세상 앞에서 전혀 영향권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세상이 도리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저렇게 가면 어떡하나, 교회가. 종교단체가 저렇게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잖아요,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의 증언이 무너지는 거예요, 증언이. 이 교리가 잘못되니까, 이 가르침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요,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이 처음부터 쫙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2장에 가서는 그 교회에 있는 남자들은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빗나간 교리가, 빗나간 진리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죠. 아까 말씀을 보니까 다툼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이제 이러한 영향을 받아갖고 막 분쟁, 교회 오면 분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맞고 내가, 아니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분쟁을 하는 거예요. 분쟁을.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고만 분쟁, 고만 싸워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교회에서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말씀을, 교회 여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덕이 돼야 되는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너무나 이제 그 당시에 잘못된 이 교훈을 받고 굉장히 좀 자극적인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여성들에게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권위를 본인들이 잡고 막 그냥 앞에서 주장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질서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게 2장의 말씀의 전체예요. 그 3장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교회의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 집사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리더들과 일꾼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말라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세우고, 교회에 무슨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고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막 그냥 직분을 막 주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이 증언을 잃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감독들,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 교회의 집사들, 일꾼들이 이런 사람들 하면서 쭉 리스트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제가 너무나 흥분했네요. 교회와 가정에서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가정에게 덕이 되고, 또 나아가 이 사회에서 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교회 일꾼들로 세워라. 안 그러면 교회가 세상 앞에서 우스꽝소리, 이 우스운 모습이 되어버린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라.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검증하지 않고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훈련을 양육으로 훈련하면서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진리가 타협되고 진리가 빗나가게 되니까 삶이 빗나가고 교회가 빗나가고, 그래서 각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의 모습도 무너지는 이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우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핵심 교훈을 오늘 이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의 능력. 예.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의 능력.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게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거짓된 그 스승들의 삶을 보니까 이 변화의 능력이 없잖아요. 막 사람들에게 쇼하는 거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막 교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경건함이 없고, 이 삶의 변화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진리는 그러면 반대로 삶의 변화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도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능력을 주는 거고, 성도들에게도 가정에게도 삶의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 진리의 능력이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그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 디모데전서에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너는 이것을 명하고, 디모데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진리를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그러니까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이 진리를 전해야 돼. 너는 이 진리를 그냥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사심 없이 전해야 돼. 그러면서 너의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그 위축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은 너가 그 전하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권위가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의 권위가 그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그러면서 4장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디모데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말씀은 너 자신을 살피고 너 가르치는 것을 살펴라. 삶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삶에 내가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고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라면 그 진리가 내게 제대로 와 있고 그 진리를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삶을 살펴봐라. 경건의 언어와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이 이제 삶을 살펴봐라.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 것을 살펴봐라. 그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너 자신도 살고 듣는 자들도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흐름에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구절씩 보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개요 그 오버뷰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능력입니다. 근데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를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옳게 내가 듣고 따르는 게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사모하면서 같이 따르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 이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이에요.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사모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성경이 문화를 이기게 하라. 성경이 문화를 이기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성경이 문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문화 위에 두고 성경이 말씀이 승리하게 하여야지, 문화로 자꾸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왜 현대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 성경이 문화를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문화 위에 있어야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여러분, 변화시키지. 자꾸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색안경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문화 있잖아요. 10년 후면 지나갑니다. 20년 후면 지나가. 이 넥타이 사이즈가 10년마다 바뀌나. 그래서 10년 전에 그냥 갖고 있으면 될 걸 하고 괜히 샀다기로 다시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다 지나가요. 10년이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문화에 여러분 인생을 걸 것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에 인생을 걸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인생을 걸어야죠.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옳게 분별하며 같이 나올 텐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모두 다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사모하고 성경이 문화를 이기게 하여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